네, 여러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개와 늑대의 시간. 이 표현은 프랑스어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해질녘을 뜻하는 말입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 해질녘에 사물들이 붉게 물들어서 언덕 저편에서 오는 그림자가 내가 기르던 개인지 아니면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알 수 없다. 분간할 수 없는 시간. 그 시간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프랑스인들은 불렀나 봅니다. 내게 유익을 주는 개인지 나를 해치려 오는 늑대인지 구분할 수 없는, 낮도 밤도 아닌 어쩌면 조금 애매한 시간, 그 시간의 경계. 날이 어둑어둑해지면서 사물의 윤곽을 뚜렷이 볼 수 없는 때를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욥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은 계속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들은 본디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었는데 어느새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세 친구는 한 팀이 되고 욥은 홀로 그렇게 지금 치열하게 논쟁을 벌입니다. 양편으로 갈라져서. 처음에는 나와 함께 해주는 개인 줄 알았는데 어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욥의 편에서는 욥을 힘겹게 하는 늑대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빌닷의 두 번째 말과 이에 답하는 욥의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은 두 번째 말을 시작합니다. 먼저 앞서서 전통의 관점을 기준으로 욥의 잘못을 지적했던 그였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더 거칠게 말을 엽니다. 욥을 향해 말합니다. 자네 참 말이 참 많군. 이제 말 좀 그만하지. 입 좀 다물고 생각 좀 하게나. 그러면 우리 말의 뜻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 본격적인 그의 말이죠. 4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어 놓았는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개역 개정보다 훨씬 의미가 선명합니다. 4절 주보에 실어 놓은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내가 그런다고 이 땅에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겠느냐. 예, 네가 그런다고. 개역개정은 너 때문에 뭐 땅이 달라지겠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좀 더 원어에 가까운 표현이 네가 그런다고 달라질 것 같냐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가 아무리 이리저리 자네 입장을 말한다 한들, 그런다고 한들 땅이, 바위가 달라질 것 같은가? 땅도 그대로 있고 바위도 그대로 있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인과 응보 율은 변하지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가 그런다고 뭐 달라질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개인적 삶에도 그렇지만 어떤 사회적인 삶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향해 때때로 가까운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그런다고 이 세상은 바뀌지 않아. 그만해. 너는 결국 세상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이 보란 듯이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짓밟는 일이 생깁니다. 재벌이 한 개인을 향해, 국가제도가 작은 단체를 향해, 큰 시스템이 한 사람을 향해 네가 그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마치 비웃기라도 하는 듯 거대한 흐름을 과시하는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본문 속 빌닷은 욥에게 네가 그런다고 하나님이 달라질 것 같아? 하나님의 법칙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욥의 상대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 다 아시죠? 지금 빌닷은 욥을 향해 자네는 지금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격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친다고 그 바위가 무슨 변화가 있나? 꿈쩍하지 않아. 이제 그만하지. 그만하고 우리 말을 따르게나. 여러분은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바위 앞에 계란 한 판 들고 서 있는
느낌을 가질 때 없으십니까? 때때로 믿음의 친구들이 오히려 말합니다. 네가 그런다고 달라질 것 같아? 빌닷은 지금 욥을 향해 너의 상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바뀌는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 빌닷은 그렇게 매우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한 그가 악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어 말하고 있습니다. 쭉 나열합니다. 악인의 장막에는 빛이 꺼지고 그의 걸음은 피곤해질 것이고 그의 발은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고 덫에 치인다. 그는 기근으로 쇠하고 그의 곁에는 재앙이 있고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고 그에게는 후손도 후회도 없다. 후회도 없다. 결국은 그는 그렇게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렇게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빌닷이 말하고 있는 이 악인이라는 사람들의 상황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바로 욥에게 일어나는 것을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듯 하면서 욥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을 겨냥하여 말하는 겁니다. 욥이 지금 먹지 못해서 말라 있고 기근 상태고 피부가 온통 병으로 붉어져 있습니다. 그 말을 악인들이라는 보편적인 사람들을 빗대어 욥을 겨냥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닷의 속뜻은 이제 욥 자네가 악인이라는 거 자네 상황이 말해주고 있잖아. 이제 그만 승복하고 우리 말을 따르게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19절은 빌닷의 말을 들은 욥의 답변입니다. 욥은 먼저 자신의 인간적인 고통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알게 된 말들을 쏟아놉니다. 먼저 친구들을 향해 자네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말로 괴롭게 할 것인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자네들도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네. 내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홀로됨, 그 고독을 토로합니다. 그간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낯선 존재로 내 주변에 있는지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어 놓았는데 욥의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에 머무는 나그네와 내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니 그들의 눈에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하니 내가 그에게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친한 사람도 모두 나를 꺼리며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내게서 등을 돌린다. 여러분 내용이 잘 들어오십니까? 고난이라는 것, 그 고난 자체도 힘겹지만 그 고난으로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것, 그래서 고독 속에 들어간다는 어려움이 함께 옵니다. 욥이 소위 잘 나갈 때 그렇게 살갑게 하던 그들이 이제는 낯선 사람으로 대합니다. 언제 봤냐는 식입니다. 피골이 상접한 욥, 냄새나는 욥, 아무것도 없는 욥, 모든 것을 잃은 욥을 그들이 싫어하고 역겨워하고 무시하고 구박합니다. 욥은 친구들을 향해 매우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자네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게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겹게 하시는데 자네들마저도 이렇게 나를 괴롭혀야 하겠나. 여러분 지금 욥은 철저한 고독 속에 있습니다. 욥이 가진 게 많았을 때는 욥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이 욥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욥이 모든 것을 잃자, 병들자, 너무 초라해지자 그를 낯선 사람 대합니다. 태도가 바뀝니다. 욥에게 등을 돌리고 욥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경험 해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 참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상대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상대와 나의 원래의 그 관계를 만나게 됩니다. 저 사람에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실체를 보고 또 인간관계의 연약함, 또 부질없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지금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몸이 아파 고통스러운 것, 그것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에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은 이런 존재이구나. 우리의 관계가 겨우 이거였구나를 만나는 것이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을 알아가는 고통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가 나를 구원해주는 듯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고독에서 구원하고 결핍에서 구원하고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 내가 구원받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대상, 사람이 아닌 대상에게 구원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문학이 나를 구원했어. 음악이 나를 구원했어. 이 일이 나를 구원했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극한 상황에 가면 그것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실체가 드러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초라해질 때, 내가 능력을 상실했을 때, 나에게 미래도 비전도 가능성도 없을 때 그 상대가, 그 대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의미였는지, 그에게 내가 무슨 의미였는지 그 실체를 그렇게 서로의 맨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그 사람 자체가 구원이 될 수 없음을 우리로 만나게 하십니다. 욥은 지금 그 여정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가는 그 길에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나의 구원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를 얼마나 좋아하고 존경했는데, 그 사람만 있으면 세상을 온통 다 가진 것 같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를 얼마나 존중해 줬는데, 그런데 그것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남녀 간의 애정도, 친구 간의 우정도, 가족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실망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알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사람을 알아가고, 사람을 알아가면서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 정립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정돈됩니다. 교회 밖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을 알아갈수록 불신을 배우고 드세지고 강팍해집니다. 이를 악물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단단한 성을 쌓으며 삽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실망하는 그 자리에서, 그 아픔 중에서, 그 아픈 그곳에,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소망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의 연약함, 그것에 대한 연민, 안타까움을 느끼고,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느끼셨던 그 긍휼함이 내 안에 조금씩 싹틈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절망할수록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 존재의 상태가 아프고 안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신이 아닌 수용을 선택하고,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였겠구나의 그런 존재임에 눈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을 향해 자네는 이제 쇠하고 죽게 될 거야 라고 비유적으로 말한 빌닷에게 욥은 이렇게 응대합니다. 그래, 나는 결국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의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내가 이 말은 꼭 남기고 싶네, 기록되었으면 좋겠네 하면서 말을 합니다. 욥기에서 아주 많이 알려진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욥이 대속자가, 구원자가, 자신의 대변인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 극심한 고독 속에서 그는 예수를 만난 겁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 육체 밖에서, 그러니까 내가 죽어 육체를 떠난 후에도 나는 그를 볼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욥은 놀랍게도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그저 머리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에 맞먹는 내 자아의 죽음, 내 가치관의 죽음, 내 세계관의 죽음을 통과한 후에 그 죽음을 통과하며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인도됩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을 통과하며 내가 키우는 개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유익한 개인 줄 알았는데 늑대였고, 그래서 물리고 뜯기는 경험을 하고, 또 나를 물어뜯는 늑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등 돌리고 멀리 했는데 내게 유익을 주는 개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탄식하고 후회하며,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며 그 시간 자체, 개와 늑대의 시간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내 판단에 대해서 가졌던 그 오만함, 또한 내 판단에 자신이 없어서 갔던 위축감 모두 없어집니다. 개든 늑대이든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그 불확실성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개면 개라서, 늑대면 늑대라서 다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닷은 욥을 향해 자네가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며 자네의 그 모습은 계란으로 바위치라는 듯 말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라는 그 산 같은 바위, 그 바위 앞에서 수없이 많은 계란을 부르짖으며 던지고 울먹이며 던지고 서러워하며 던지다가 원망하며 던지다가 어느새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활신앙. 여러분, 부활신앙은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주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신념으로 형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욥은 이 고통 속에 만난 걸 보면 부활신앙을 어떻게 갖게 되는지 우리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입해서 신념 혹은 신념으로 부활신앙을 가진다 해도 그런 신앙은 여러분 고난 속에서 곧 바닥을 드러냅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기 시작하면 이 땅의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 땅의 삶의 차원이 높아집니다. 지금은 좀 부족해 보여도, 좀 느려도, 좀 인정받지 못해도, 아니 실패한 것 같아도 부활신앙을 가지면 그게 그렇게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을 뭐 시간으로 설명한다는 게 조금 모순이 있긴 합니다. 죽음 이후는 이제 시간을 벗어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뭐 우리는 시간으로밖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한번 제가 굳이 설명을 해본다면,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에서 우리 예배당 문 저기까지가 현세적 삶이라면, 저 예배당 문부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나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를 찾아보니까 우루과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루과이까지 비행기 시간이 30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예배당 문까지가 현세적 삶이라면
저 예배당 문에서부터 우루과이까지가 내세적 삶입니다. 그 부활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물론 비유가 너무 부족하지만 현세와 내세가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예배당 문까지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좀 인정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해 보이면 또 어떻습니까? 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썩을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기 시작하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주시면 주신 대로 즐기고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즐길 줄 알기 시작합니다. 빌닷은 네가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 말했지만 우리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달라지는 것 같은 게 없는 것 같아도 우리 계속 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일 계란 한 판 들고 가서 던집시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엎드리고 계속 그분 앞에 나가자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비명도 지르고 투정도 부리고 원망도 하고 간구하다 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그동안 반신반의하며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에 바로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욥처럼 만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뭔가 달라지지 않고 때로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서 욥과 같은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계신다. 그분은 마침내 이 땅에 나타나실 거야. 그분이 기어이 나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욥은 빌닷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낯선 자로 대하지만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결코 낯선 분이 아닐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낯설지 않은 하나님. 낯설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반가운 낯익은 하나님으로 나는 그분을 배울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딸을 낳을 때 모든 엄마들이 그렇듯이 참으로 저에게도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는 조심하고 기도하고 출산까지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달로 아기를 첫 대면했을 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너무도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사실 전혀 아기 얼굴을 상상할 수도 없었고 상상되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아기를 보자마자 맞아, 이 얼굴이야. 그냥 너무나 반갑고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낯설지 않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주 오심을 기다리면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이 결코 낯설지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임을 알고 계속 그분 앞에 선 사람은 그 선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이 낯선 분이 되시겠습니까? 고통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듯 상실감을 건너온 사람, 개와 늑대의 시간에 때로는 오만으로 확신으로 때로는 탄식과 후회로 실패해 본 사람, 그 길을 건너온 사람은 이제 계란으로 바위를 쳐도 좋고 개여도 좋고 늑대여도 상관없습니다. 부활신앙이라는 놀라운 신앙이 그 사람 앞에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다가 상처받은 것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스러워서 너무나 힘겨웠던 것 그거 역시 부끄러운 시간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위로의 말을 했는데 그 위로의 말에 상처받는 것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어야 하는 일을 그냥 지금 겪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럴 때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간구하고 내가 헌신 충성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 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재를 먼저 느낄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의 거기 계심,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그분이 기어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만난 그 하나님, 욥이 보게 되는 그 하나님, 우리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아의 죽음을 외면하고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안 죽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부활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무교 교우님들은 그 선에서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통과한 자만이 만나는 부활신앙,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018년도가 이틀 남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용서할 자를 용서하시고 화해해야 할 자를 화해하며 자아의 죽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더 깊고 확실한 부활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 연말에 또 새로운 시작 앞에서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빌다시였네요. 종교 언어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효율과 논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빌닷이 아닌 욥의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람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도 다시 그 사람을 사랑하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옴을, 고통의 강을 통과하며 부활신앙을 갖게 됨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일 가운데서도 주 앞에 서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어이 우리를 부활신앙으로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